자, 우리 여호수아를 살펴보았을 때에는 이제 전쟁, 또 정복, 그리고 분배 이런 것을 함께 살펴보았고요. 자, 이제 여기서 대부분의 땅은 다 주요 도시는 다 점령을 하였고 그렇지 않은 도시들은 지파별로 그것을 정복해 나가는 것이 바로 이들의 사명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것이 사사기를 시작하면서 뭔가 지금 삐그덕거리기 시작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호수아의 시대를 살던 그런 장로들은 그때 신실한 세대를 살았던 반면 그들이 세상을 떠난 이후에는 이스라엘 민족은 급격하게 하나님을 떠나기 시작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들은 과거에 하나님의 그 은혜를 경험한 세대와 달리 다른 세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왕이 되셔서 통치하시는 나라가 되기를 바랐지만 사람들은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끊임없이 세상의 흐름을 쫓아가는 그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 그들은 하나님을 떠나서 범죄하게 되었고 이제부터 하나님의 일하심이 시작되게 됩니다. 사람들이 기억하는 사사시대가 있습니다. 끊임없이 범죄하는 그들의 모습, 이스라엘 백성과 또한 그들을 회복하기 위해서 등장하는 그러한 사사들이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사사기들의 이러한 영웅담, 사사들의 이 행적을 우리가 사사기다라고 보는 경향이 있는데, 그러나 우리가 사사시대를 좀 더 보겠지만 사사시대의 이러한 기간이 350년인데요. 이 350년 기간 동안에 약 200년이라는 시간이 평화의 시기였습니다. 그러면 이때는 이 평화의 시기는 인간의 힘으로 이룬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러한 평화였고요. 자, 그리고 이 모든 전쟁이 하나님께 속한 것임을 우리가 잠시 후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사시대에서는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세상이 어떠한 세상인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러한 세대를 원하고 계십니다. 사사기 볼 텐데요. 책 이름은 이제 사사기라고 하고 이 이름의 뜻은 사사들, 재판관들, 그리고 히브리어로 쇼페팀이라고 하는데요. 왜 사사일까? 여러분 사사하면은 이해가 잘 안 되시죠? 예전에 드라마 중에 판관 포청천 있었죠? 보시면 이 판관, 그래서 우리 성경을 번역하셨던 어르신들이 성경을 번역하실 때 중국어 성경을 많이 이렇게 참고하셨어요. 그래서 중국에서는 이러한 재판을 하는 사람들을 사사라고 했기 때문에 사사기라고 그대로 인용하여서 명칭하였고, 천주교에서 보는 이 공동번역 성경 같은 경우는 판관기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거 이해할 때는 재판관이다, 판관이다라고 우리가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기록자는 사사기의 기록자가 잘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근데 바벨론 탈무드 및 전통적인 견해는 사무엘이 기록자이지 않을까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사사시대에 우리가 보는 것은 왕이 없으므로 또 그들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함으로 인하여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범죄했던 것을 보여주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또 이 시대가 사사기 후반부 시대와 사무엘 상의 초반기 시대와 겹치는 시기거든요. 사무엘 상의 이러한 시기를 보면은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 제사장 시대에 희귀한 시대라고 하였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그러면 이 시기에 여호와 말씀이 희귀하고 우상을 섬기고 그들이 하나님 말씀을 떠났던 그 시대에 그러면 하나님 말씀을 기록할 만한 사람이 누가 있겠는가라고 보았을 때 그 사람이 아마 사무엘이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러한 추측이 있고요. 바벨론 탈무드에서는 이것이 사무엘이 기록하였다라고 보는 견해가 있습니다. 정확하지는 않지만 우리가 이렇게 본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배경을 보시면 여호수아의 죽음부터 약 삼손이 죽을 때까지 약 350년 동안의 이스라엘의 역사를 다루고 있고요. 자, 여호와를 알지 못하던 시대, 왕이 없으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던 그러한 암흑시대라고 볼 수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다스리시던 신정시대, 신정은 뭐냐면 하나님의 다스리심, 하나님의 정치라고 한 뜻인데요. 하나님께 친히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그러한 시대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자,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111년 동안의 압제가 350년 기간 동안에 있었고, 그리고 200년 동안의 평화의 시기가 있었어요. 우리가 알기로는 그 시대는 암흑시대라고 알고 있는데, 이 암흑시대가 아니라 200년이라고 하는 긴 시간 동안 하나님께서 평화를 지켜주신, 그다음에 하나님의 친히 다스리시는 그러한 통치 시대가 사사기 시대라고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기록 연대를 보시면 10세기 경으로 우리가 추정할 수 있겠고요. 사사기 사건들은 여호수아가 죽은 이후에 1390년부터 1050년까지 약 대략 340년, 350년 이러한 기간의 이 기록 연대를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기록 목적 보시면 암흑기와 평화기의 대조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복되는 이러한 죄와 용서 그리고 구원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사기의 구조, 이제 여호와를 알지 못함으로 일어난 죄악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 가운데서 이스라엘의 죄와 하나님의 사랑이 있고 또 마지막에 후반부에 보면은 왕이 없음으로 일어난 죄악들의 모습이 반복되어지는데 그것은 전체 보기를 볼 때 다시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절은 여호수아의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하나님께 이제 시작하는 그 내용을 볼 수가 있겠고 끝절 보시면 이들이 왕이 없기 때문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던 이 사람들은 이러한 모습을 살았다는 것을 우리에게 고발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사사기 전체 몇 장이죠? 예, 21장입니다. 왜 21장일까요? 이거 뭐 아시는 분도 다 있을 텐데 사사가 몇 명일까요? 21명이에요? 그렇지 않고요. 사사는 여러 명 있지만 사사기에 기록된 사사가 12명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범죄하였을 때 누가 나타나죠? 그들이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사사를 보내주시면 그들의 상황이 뒤바뀌게 되죠. 그래서 12명이 가서 상황이 뒤바뀌어서 12명이 바뀌어서 21, 그래서 21장으로 이해하시면 여러분이 좋겠습니다. 예,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21장을 이해하실 때 그렇게 이해하시면 머릿속에 사사기는 21장이구나 라고 여러분이 아실 수 있어요. 창세기 몇 장이죠? 왜 50장이죠? 5사람, 5사건, 5사람이 있겠고요. 자, 그러면 출애굽기는요? 40년 광야 생활이기 때문에 40장이고 레위기는요? 27장. 왜 그렇죠? 구약의 세 번째 책이니까 93, 27. 자, 민수기는요? 구약의 네 번째 책이니까 94, 계산되시죠? 예. 36. 그리고 신명기는 왜 34장이면 신명기의 말씀은 민숙 씨와 신명기 씨가 사귀었대요. 자, 그런데 민숙 씨가 연상의 2살 연상 여인이어서 신명기 씨가 36살의 민숙 씨보다 2살 연하여서 34장 이렇게 이해한다고 볼 수가 있는데 그것 또한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제 몇 장인지 알 때 이제 여러분이 쉽게 받아들일 수 있어요. 또 어떤 분은 신명기의 말씀이 신명난다. 신명나면 여러분이 기분 좋으면 삼겹살을 먹잖아요. 삼겹살 먹을 때 쌈 싸 먹는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어떤 분이 그랬어요. 그래서 쌈 싸 먹는다 그러니까 몇 장이에요? 34장 이렇게 한다고 어떤 분이 말씀하셨어요. 제가 한 건 아니고. 자, 이렇게 여호수아는 몇 장이라고요? 24장. 그리고 사사기는 21장, 21장 여러분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사기의 9절 보시면 우리가 이제 성경 볼 때 보통 가장 쉬운 것은 성경을 이렇게 차례대로 보잖아요. 차례대로 보기에 어려운 책들이 여러 개 있는데 특히 뭐 예레미야 같은 경우는 막 이렇게 주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차례대로 읽으면은 이것이 뭐지? 왜 아까 나온 사람 또 나오지? 끝났는데 왜 또 나오지? 이런 경우가 있죠. 사사기도 우리가 얼핏 생각할 때는 이 구조, 그러니까 이때 왕이 없으므로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던 이것 때문에 사사기 초기에는 범죄를 조금 하다가 마지막에는 왕이 없으니까 마음대로 살았구나 라고 해서 이 사사시대 이 죄악에 대한 부분을 사사시대 초기 그리고 이 부분을 사사가 등장하니까 사사시대, 그러니까 역사의 중간기로 볼 수 있겠고 이 부분은 사사기의 말기니까 정말 끝까지 가서 이렇게 전쟁도 하고 엉망진창이구나 라고 생각을 하여서 우리가 이렇게 차례대로 보는 경향이 있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겠고요. 자, 이 부분이 사사시대 초기의 부분과 같은 시기예요. 좀 이따가 다시 설명을 드릴게요. 그럼 뭐냐면 우리가 이걸 볼 수 있는 것은 성경에 이걸 기록하실 때 여기에 좀 구조에 좀 우리가 의도가 있다는 것이죠. 뭐냐면 사사시대에 죄가 있겠고요. 사사시대에 범죄가 있죠. 이러한 죄와 죄 사이에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러한 죄악 가운데에서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이 사사들을 통해서 구원하시는 그 손길이 이 가운데 있는데 이 가운데 350년 기간 동안에 무려 몇 년이요? 200년 동안 평화의 시기를 주시는 하나님의 신정, 하나님의 다스리심, 하나님의 통치에 대한 것을 드러내는 것이 무엇이냐면 사사기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사사기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사사기는 암흑시대야, 왕이 없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막 행한 시대가 아니라
이들은 이렇게 살았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사사들을 보내시고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이 이 가운데 있다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겠습니다. 사사시대에 죄가 있죠. 정복의 미완성이었는데 미완성이 아니라 이들은 다 완성을 했지만 이들이 지파별로 이러한 전쟁에서 실패를 하였고 이들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던 이런 결과로 인해서 이들의 무너짐이 시작돼요. 그래서 여호와를 버렸어요. 온갖 우상을 섬기는 일이 시작되었고요. 자, 그래서 이 가운데 하나님께서 사사를 보내시는데 사사시대 보면은 어떤 분은 뭐 대사사, 소사사 나누는 분도 있고요. 저희는 이것을 전반기 사사, 후반기 사사 이렇게 나누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무엇이냐면은 반역 사건이 있는데 반역에 누가 반역했냐면 아비멜렉이라는 사람이 반역을 했죠. 이 사람이 누구냐면 기드온의 아들, 첩의 소생이었던 아비멜렉인데 아비멜렉이 스스로 세겜 땅에서 왕이 되어서 3년 동안 통치하게 되는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왕이신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아비멜렉이 바알 브릿이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은 이 바알 브릿이 뭐냐면 언약의 바알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바알 신전에 있었던 그 우상 숭배했던 자금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왕이신 이스라엘 가운데 반역을 일으킨 이 사건을 기준으로 하여서 전반기와 후반기가 나뉘게 되는데 공교롭게도 이 전반기에는 전반기 시대에 이 평화의 시기 200년이 전부 다 이 전반기에 있어요. 온니엘 때 40년, 에후 때 80년, 드보라 때 40년, 기드온 때 40년에서 전부 다 200년 기간이 지금 전반기 사사 가운데 있고요. 후반부에 보시면 이때는 평화가 없어요. 자, 이들을 보시면 전반기에서는 그래도 사사 같은데 후반기를 보시면 이들이 사사인가 할 정도로 이들의 삶이 자기의 욕심을 따라 행하는 모습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사사기는 사사들의 영웅담을 기록한 책이 아니라 이렇게 연약한 사사라 할지라도 이스라엘들이 이렇게 범죄하는 가운데에서 연약한 사사라 할지라도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일으키시는 이 내용이 이 가운데 있고 그래서 이스라엘의 반복된 죄악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는 이러한 책이 우리가 사사기라고 함께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정복의 미완성을 함께 볼 텐데요. 자, 전쟁에서 여기서 실패하였어요. 완전 정복에 실패했는데 왜 실패했느냐 함께 말씀을 보시면 자, 보시면 여기 뭐라 했죠? 주민들을 쫓아내지 못하매. 자, 그리고 다 쫓아내지, 여기 노역을 뭐 했다고요? 노역을 시켰고 쫓아내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면 쫓아내지 못한 것일까요? 쫓아내지 않은 것일까요? 그렇죠. 근데 이것이 우리는 이걸 번역을 여기는 못했다, 여기는 안 했다 하지만 히브리어의 원어에 보면은 로 호리슈라고 해서 똑같은 단어가 쓰였고요. 이것을 좀 문맥상 보면은 쫓아내지 않았다라고 하는 표현이 정확합니다. 사실 이제 베냐민 땅이 분배하던 그 땅은 이미 여호수아 그 예루살렘 땅은 이미 여호수아가 다 점령한 땅인데 이제 여보수 땅이요. 그런데 그 땅은 이 베냐민 지파 거기에서 쫓아내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거기 나중에 다윗 시대까지 그 땅이 점령하지 못하고 나중에 다윗이 거기를 점령하여서 거기를 예루살렘 수도로 이제 예루살렘 삼아서 이스라엘 수도 삼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이미 여호수아가 점령한 그 땅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거기에서 쫓아내지 않았다는 것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왜 쫓아내지 않았을까요? 이들이 너를 다 나가 이렇게 하니까 이들이 뭐라 그러겠어요? 살려주세요 라고 할 거 아니에요. 살려주시면 우리가 여기서 빨래도 하고 나무도 하겠습니다. 이제 이러한 이제 조건을 내걸었겠죠. 그러면 편하잖아요. 지금까지 400년 동안 종살이하고 40년 동안 광야 생활하고 15년 동안 또 전쟁과 분배 이러한 과정 가운데 있었을 때 이들이 정말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이들이 자기들을 섬긴다고 하니까 이들이 너무나 솔깃한 그러한 제안일 수 있겠죠. 그래서 이들이 쫓아내지 못한 것은 이들의 핑계예요. 그들이 철병거가 있으므로 쫓아내지 못하면 이것은 하나님의 관점이 아니라 사람들의 관점에서 그들이 지금 쫓아내지 못한 것은 그들이 철병거를 가지고 있다고 핑계를 댄다는 것을 여기에서 드러내주고 있다는 것을 함께 살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마찬가지입니다. 에브라임도 뭐냐면 에브라임도 쫓아내지 못하매, 스불론도 쫓아내지 못하매, 아셀 지파도 여기에서도 쫓아내지 못한 그러한 기록이 되어 있고요. 또 납달리 다 마찬가지로 또 심지어 단 자손 같은 경우는 그들이 아모리 족속이 단 자손의 그 땅을 빼앗아서 그들을 산으로 다 몰아가지고 오히려 포위당하는 일이 생긴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골짜기에 다 감금을 시켜놓고 내려오지 못하게 하는 이러한 모습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아까 여호수아서 마지막 말씀에 너희들이 한 사람이 천을 감당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과 상반되게 이들은 다 이룩한 이러한 전쟁 가운데 지파별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이미 다 얻을 수 있는 그런 땅 가운데 이들은 뭐냐면은 오히려 쫓아내지 못하고 또 궁지에 몰리게 되는 이러한 모습들을 이 가운데에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나중에 이제 이들이 강성해지니까 그때서야 이제 마침내 이제 노역을 이제 시키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겠고요. 자, 이들이 이렇게 무너지는 모습이 이 가운데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하자 복임에서 나타난 여호와의 사자가 그 족속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고 가시가 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그리고 이어서 여호수아의 죽음에 대해 내용이 있고 또 사사시대, 그러니까 여호수아의 죽음에 과거에 죽었던 그 내용을 언급하면서 사사시대의 이 타락의 원인이 무엇인가 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자, 10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 아멘. 자, 여기는 뭐냐면 다른 세대가 있어요. 다른 세대. 다른 세대가 무엇일까요? 다른 세대 같은 경우는 이제 이런 거죠. 저희 세대가 있고 아버지 세대가 있고 또 할아버지 세대가 있는가 하면 요즘 세대에도 하나님 앞에 신실한 세대가 있고 또 불순종한 세대가 있는 것처럼 여기에서 이 다른 세대라고 하는 것은 이제 하나님께 이러한 세대 가운데 다른 세대, 그러니까 위아래의 개념이 아니라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세대가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순종하지 못한 이러한 세대가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들이 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을까? 두 가지 이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신명기에서 내 백성아 들으라 하시면서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고 했던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지 못한 부모의 책임이 있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편리함 때문에 스스로 하나님을 버리고 그 우상을 택하고 또한 이들의 편리함을 따랐던 것을 우리가 두 가지 이유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을 보면은 이 다른 세대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세대가 이때부터 일어나기 시작했다. 왜 그러냐고요? 이것은 뭐냐면 그들이 편리함을 위해서 그러한 행동을 하였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이것이 바로 여호수아의 죽음 후에 일어나는 여호수아의 죽음 그리고 여호수아와 함께 있던 그 장로들의 죽음 이후에 벌어지는 일련의 사건들이 바로 이런 사건이에요. 분명히 여호수아와 함께 그 사건을 다 경험하였고 하나님의 신실하신 약속과 그 성취를 다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그 땅에 거주하게 되었을 때 그들의 편리함을 좇아서 하나님을 버리는 사건들이 이들 가운데 시작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들 하나님을 버리자 이들 가운데 이제 여호와를 이들이 어떻게 버렸느냐? 이들이 지금 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을 행하는 자체가 여호와의 목전에서 하나님 앞에서 지금 악을 행하는 모습이 있고 바알들을 섬기고 있다는 것이죠. 바알. 나중에 이 바알이 어떤 신인지 나중에 예언서 보시면 나올 텐데 굉장히 하나님께서 또 경멸하시는 그러한 우상 숭배를 이 가운데 하고 있고 또 애굽 땅에서 이제 인도하신 하나님의 그 하나님을 버리고 그들이 그 주위에 있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그러니까 유목민이었잖아요. 유목민이 이제 농경 문화를 접했을 때 그 농경 문화에 있었던 그 토착된 그러한 신들 그 신들을 똑같이 지금 섬기고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농사를 지을 때 이들은 반드시 농사를 주관하는 그러한 신에게 아세라에게 아스타롯에게 경배를 하게 되는데 그러한 것을 이들이 지금 흉내내고 따라하기 시작했다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 등에서 여호와 하나님의 그 진노가 있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이제 그 신명기서를 보면은 또 레위기 말씀 보면은 그들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을 때 벌을 받는다고 말씀하고 있죠. 신명기도 여호와의 말씀에 불순종하면 그들이 벌을 받고 저주받는다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사기를 통해 볼 수 있는 것은 이들이 범죄하였을 때 어떤 일이 생기냐면 하나님께서 이방 족속을 보내셔서 이들로 하여금 백성들을 괴롭혀서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사기의 사이클이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범죄가 있고 두 번째 하나님의 심판이 있으면 백성들이 하나님께 회개하게 되고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다시 사사를 보내셔서 구원하신 이러한 패턴이 사사기 안에서 8번이나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후반기로 가면 갈수록 하나님께서 이들이 범죄했을 때 이들을 심판하셨는데 이들은
이 심판 가운데 죄악이 만연해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회개할 생각도 하지 않고 심지어 뒤에 볼 수 있는 삼손과 같이 하나님 앞에 선택된 이러한 나시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모습들이 이들 가운데 드러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사사들의 등장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했을 때 그들에게 벌을 주시게 되었고 이 벌 때문에 괴로워서 하나님께 회개 기도를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사사들을 보내주셔서 이들을 구원하신 그러한 이야기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우리 온니엘, 에웃, 삼갈에 대해서 말씀 보겠는데요. 사사 온니엘이 언제냐면은 이스라엘 손이 여호와 목전에서 악을 행하여 자기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그리고 바알과 아세라를 섬겼을 때 하나님께서 진노하신 거죠. 그래서 메소보다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에 이것을 파셔서 이들이 약 8년 동안 그들에게 괴롭힘을 당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시대는 언제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들을 구원하신 그때부터 가나안 땅에 정착한 이때부터 8년 정도 되기까지 이들이 행한 일이 무엇이냐면 좀 이 신실함을 좀 이어가면 좋은데 이들은 시간이 얼마 되지 않아서 바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이러한 일들이 시작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부르짖게 되었고 구원자를 세우셔서 이때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을 보내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온니엘은요 갈렙의 아우일까요? 그나스의 아들일까요? 그렇죠? 갈렙의 아우이면서 그나스의 아들일까 아니면 갈렙의 아우인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일까요? 라고 보았을 때 우리가 좀 이게 한국말이니까 이렇게 나열하면 이것이 뭐가 뭔지 잘 이해가 안 되는데 다른 번역을 보거나 아니면 영어 성경을 참고하면 이것이 이제 갈렙의 아우인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온니엘을 보내서 40년 동안의 평화의 기간을 허락해 주십니다. 사사 에웃인데요. 사사 에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범죄했을 때 이때 사사 에웃을 심판을 당하게 되었고 이때 모압 왕 에글론에게 약 18년 동안 이렇게 압제를 당하게 되었을 때 사사 에웃을 보내주십니다. 그런데 사사 에웃을 보면은 우리 성경에 오른손을 사용하지 못하는 자라고 되어 있는데 이제 왼손잡이 되는데 이 왼손잡이의 의미는 무엇이냐면 왼손잡이가 두 가지 있겠죠. 첫 번째 뭐냐면 왼손이 오른손보다 조금 더 편한 사람을 우리가 왼손잡이라 볼 수 있고 또 어떤 경우에는 오른손이 없기 때문에 왼손을 사용할 수밖에 없는 경우가 있는데 우리가 이 성경의 번역을 보면은 이때는 오른손을 사용하지 못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들은 장애가 있는 사람이죠. 그런데 이 장애가 있는 이 사람 어떻게 보면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는 연약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모압의 에글론을 에웃의 손을 통해서 죽이게 하시고 이들 가운데 평화를 주시는데 무려 80년이라고 하는 이 긴 시간 동안 하나님께서 평화를 주시는 모습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삼갈 같은 경우 굉장히 짧은 한 절입니다. 자,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에웃 후에는 아나세 아들 삼갈이 있어 소 모는 막대기로 블레 사람 600명을 죽였고 그도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더라. 아멘. 자, 삼갈을 보시면 굉장히 짧게 나오죠. 그러니까 이 한 절에 불과해요. 그런데 이 사람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이 사람이 아낫의 아들 삼갈이라는 거예요. 그럼 아낫이 누구일까? 아낫이 아버지인데 아낫은 이 당시에 있었던 이 우상 신의 이름이 아낫이었어요. 그러고 보면은 이 삼갈의 집안이 얼마나 우상 숭배에 깊이 관련이 있는가를 볼 수가 있겠죠. 그런데 이렇게 출신이 우상 숭배를 했던 이러한 우상 숭배의 신앙심이 깊었던 집안에 있는 삼갈이라 할지라도 이 사람을 통해서 이스라엘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통치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이어서 볼 수 있는 것은 우리가 드보라, 바락이 있는데 자, 드보라 같은 경우는 에웃의 죽음 이후에 이스라엘 선이 또다시 여호와 하나님께 악을 행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하솔에서 통치하는 가나안 왕 야빈에게 넘겨주십니다. 그때 그 군대 장관이 시스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때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서 이제 드보라가 말하는 거예요. 바락에게. 바락이 누구냐면 군대 장관인데 너가 가서 점령해라 하니까 바락이 하는 말이 뭐냐면 제가 혼자 못 가겠습니다. 같이 가면 제가 전쟁할게요. 라고 하니까 이때 드보라 뭐냐면은 이번에 하나님께서 여인을 통해서 구원하실 것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면서 만약에 바락이 여기서 순종하였다면 하나님께서 바락을 통해서 크게 구원하실 텐데 이때 여인을 통해서 구원하시는 모습을 함께 볼 수 있습니다. 드보라 같은 경우 연약한 여인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을 통해서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을 볼 수가 있고, 자, 이 시스라의 군대와 전쟁을 하는데 시스라가 도망을 하게 됩니다. 도망을 어디 하냐면은 겐 사람 헤벨의 아내 야일의 집에 들어가게 되는데, 겐 사람 헤벨은 누구냐면 모세의 장인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보면은 뿌리가 있는 그러한 그 친척 중에 한 사람인데, 모세의 장인 호밥의 후손이 누구냐면 이 겐 사람 헤벨이라는 사람인데요. 모세의 장인 후손이 그쪽에 살고 있었죠. 자, 그런데 가나안 왕 발음이 좀 어려워요. 가나안 왕 야빈이 헤벨과 가까운 사이였어요. 그래서 자, 이때 군대 장관 시스라는 저기 가면 안전하겠다고 해서 그 집에 들어갔는데, 그래서 제가 여기 들어왔을 때 저가 없다고 해주시라고 했을 때 이 야엘이 그만 여기서 뭐냐면은 자고 있을 때 관자놀이를 못으로 쳐가지고 죽이게 되는 그 모습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앞잡고 있을 때 연약한 여인의 손을 통해서 이스라엘 구원하신 그런 사건이 우리 드보라 바락에 대한 사건이고, 이때 40년 동안의 평화의 기간을 주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보실 사사는 기드온인데요. 기드온은 너무 잘 아시죠? 기드온은 우리가 이제 기드온의 300명의 그러니까 하나님의 편에서 싸웠던 300사람이 있고, 자, 이 가운데 전쟁을 하게 되는데, 이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했을 때 하나님께서 7년 동안 미디안의 손에 백성들을 넘겨주십니다. 백성들이 부르짖자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사사로 세우시는데, 기드론 사산에 세움 받는 것, 그리고 그 일련의 내용들은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여기서 주목할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미디안 군대를 무찌르는 데 있어서 300명만 사용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디안 군대는 지금 12만 5천 명인데 이 전쟁에 지금 참가한 사람이 3만 2천 명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자, 너희들 전쟁하고 싶지 않은 사람 가 이러니까 2만 2천 명이 가고 남은 사람이 10,000명인데, 하나님께서 그것도 많아 하니까 이제 물을 먹게 돼서, 자, 무릎을 꿇고 손에 물을 떠서 핥는 자 300명만 준비하시고 이들을 통해서 구원을 일으키시는 내용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전쟁 또한 이스라엘의 강함과 또 그들의 전략과 지략 때문에 구원하신 것이 아니라, 이들이 연약하다 할지라도 300명밖에 안 되는 적은 인원이 12만 5천 명을 무찌르는 그러한 사건이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짚고 넘어갈 부분이 있는데, 자, 기드온이 전쟁에 이기고 돌아왔을 때 백성들이 말하는 것이 뭐냐면, 우리의 왕이 되어 주십시오라고 외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드온에게 당신이 우리를 구원했으니까 우리의 왕이 되어 주세요라고 말했을 때, 이때 기드온이 뭐라 그러냐면은 나는 여러분들의 왕이 되지 않을 것이고 내 자녀들 또한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라고 기드온이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기드온이 뭐라 했냐면은, 그러면 여러분이 그렇게 원하시면 여러분의 금을 좀 갖고 오십시오. 그래서 금을 갖고 오니까 그 금으로 에봇을 만들었는데, 이 에봇이 사실은 이 에봇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것을 음란하게 섬기는, 그러니까 우상을 숭배하는 이러한 시초가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드온을 통해서 우리가 이런 것을 볼 수가 있겠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아비멜렉의 반역이 있는데, 아비멜렉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기드온의 첩의 소생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이제 그 기드온의 아들들을 다 죽이게 되고 스스로 이제 왕이 되어서 세겜 땅에서 왕이 됩니다. 3년 동안 왕이 되었지만 그 망대 떨어진 그 맷돌을 맞고 이제 거의 죽게 됐을 때 신하를 시켜서 나를 찔러 죽여라라고 해서 찔러서 죽게 되는 그런 모습이 있는데, 자, 이 사람이 한 것이 뭐냐면 바알 브릿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언약의 바알, 그러니까 바알 신상에서 드려졌던 그러한 우상 숭배의 자금을 가지고 왕이신 하나님의 그 나라에서 스스로 왕이 되고자 하나님께 정면으로 도전했던 이 사람이 아비멜렉이라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지금 왕도 아니고 사사도 아니죠. 그렇지만 이 사람의 이러한 반역을 통해서 사사 시대의 사사가 전반기와 후반기로 나뉜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후반기 사사를 볼 텐데요. 후반기가 언제냐?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기는 사사기 시대가 끝나고 나서 그 다음에 사무엘상이 시작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사사기의 후반부와 사무엘상의 전반기가 이렇게 오버랩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제사장 엘리 같은 경우는 사사, 돌라, 야일, 입다와 중복되고, 사무엘 같은 경우는 삼손, 입산, 엘론, 압돈과 겹치는 이러한 시대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보면은
이때 사무엘 상에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건 뭐냐면은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서 하나님의 그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던 그러한 시대가 바로 이 시대였던 거죠. 언제냐면 사사기 후반기 시대라고 하는 것이고요. 자, 또한 우리가 사사기 말씀, 입다의 말씀을 통해 보면은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알과 아스타로뿐만 아니라 이 가나안 땅에서 온갖 우상들을 음란히 섬겼던 이 시대, 여호와 말씀이 희귀하여서 하나님께 범죄했던 이러한 모든 시대가 지금 어떻게 보면 영적으로 진짜 암흑한 시대가 바로 이때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암흑했던 시대가 이때인데, 자, 이때 하나님께서는 특단의 조치로 하나님께서 사사를 보내시는데 이들이 지금 어떠한 모습이었는가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돌라, 야일, 입다에서 보겠는데, 돌라 같은 경우를 우리가 한번 보면은, 돌라 같은 경우는 우리가 크게 무엇을 했는지 성경에 별로 나온 부분이 없습니다. 다만 그의 아버지, 할아버지가 누구인지만 나와 있고, 자, 23년 동안 사사로 다스리다가 죽었고 3일에 장사되었다, 이 내용만 있어요. 사사로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할 사로서 그 나온 내용이 아버지가 누구이고 할아버지가 누구인 것밖에 내용이 없는 거죠. 자, 그러면 사사 야일은 누구인가? 사사 야일이 말씀 보시면,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후에 길라 사람 야일이 일어나서 22년 동안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니라. 그에게 아들 30명이 있어 어린 낙이 30을 탔고 성읍 30을 가졌는데 이 성읍들은 길라 땅에 있고 오늘까지 하봇 야일이라 부르더라. 아멘. 보시면 이 야일이 있는데요, 야일이 22년 동안 다스리면은 굉장히 오랜 시간 다스렸는데, 이때 이 사람이 한 일이 무엇인가 보면은 아들 30명에게 어린 낙이 30을 타게 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나귀가 좋은 교통수단일까요? 아닐까요? 아니겠죠. 나귀가 좋을까요? 말이 좋을까요? 하면 당연히 여러분은 말을 타겠죠. 그런데 여기서 나귀를 탔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 타신 것이 나귀이죠. 그러면은 이 나귀라는 것은 이제 그 군주가 입관식을 할 때 그 타는 것이 나귀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아들 30명이 어린 나귀 30을 타면서 이제 성읍 30을 가졌다고 하는 것은 이 성읍의 군주가 되어서 여기를 다스렸다고 하는 거예요. 마치 사사는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 말씀대로 백성들을 구원해야 될 사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사 야일이라고 하는 사람은 뭐 하는 사람이냐면은 자기 아들 30명에게 하나님이 주신 이 기업에서, 그 기업의 넓은 땅 가운데서 자기 아들 30명에게 나귀를 타서 거기를 자기 소유 삼으면서 스스로 왕이 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이 사람은 지금 사사로서 하지 말아야 행동하고 있고, 하나님께서 왕이심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지금 왕처럼 행동하는 내용이 사사 야일의 모습이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어서 나오는 것은 사사 입다입니다. 입다가 있을 때는, 입다는 기생 라합의 아들인데요. 자, 입다의 아버지의 본처의 자녀들이 입다를 첩에성이라고 해서 그 성에서 내쫓게 됩니다. 그래서 불량배들을 모아서 우두머리가 되는데, 그런데 이때 이스라엘 다시 여호와 앞에서 악을 행하게 되죠. 그런데 이들이 행했던 악은 이전에 있었던 악보다는 훨씬 악한 악이었어요. 아까 우리가 2장에서 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악이 바알과 아스타로 섬겼던 그런 악이라고 한다면, 이때는 바알과 아스타로뿐만 아니라 있었던 이제 아람의 신들, 시돈의 신들, 모압의 신들, 암몬의 신들, 블레 사람들의 신들을 섬기고 여호와를 버리고,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던 이런 온갖 우상과 잡신들을 섬겼던 시대가 바로 이때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때 암몬의 압제 가운데 고통스러우니까 길라 장로들이 입다를 찾아와요. 우리를 좀 구원해줘, 우리를 좀 도와줘라고 하니까, 나를 내쫓을 때는 언제고 이제 와서 나에게 도와달라 하느냐 라고 하니까, 도와달라고 하니까, 그러면 내가 거기 갔을 때 나를 왕으로 삼아줄 거냐 라고 하니까 그렇게 했다고 약속을 하고 입다가 이제 전쟁을 하게 됩니다. 입다가 이때 전쟁을 할 때 실수하죠. 내가 전쟁하고 이기고 돌아왔을 때 나를 처음으로 맞이하는 그것이 무엇이든지 그것을 뭐 하겠다고요? 번제로 드리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약조를 하게 됩니다. 자,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왔어요. 그러면은 딱 들어오는데 누가 나왔냐면 입다의 무남 동료 딸인 이제 그 딸이 나오게 된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입다의 그 딸이 정말로 입다가 번제로 드렸을까 아니면 아니었을까라고 생각해 볼 수 있잖아요. 분명히 히브리서 보면은 입다가 성경에서 의인 나왔는데 그 의인인 입다가 과연 번제를 드렸을까? 또 하나님께서는
그 인신제사를 경멸하신다고 했는데, 그러면 그 인신제사를 혹여나 입다가 그렇게 해서 드렸다 할지라도 그것을 받으셨을까라고 하는 그러한 입장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과연 의로우신가라고 하는 그런 우리의 마음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그래서 이제 여기에 대한 그 내용으로 뭐가 있냐면은 입다의 딸 서원에 대한 두 가지 있어요. 뭐냐면 첫 번째는 인신제사로 드렸다라고 하는 그런 관점이 있고, 두 번째로는 성막에서 평생 시중 돌도록 하나님께 드렸다는 입장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입다의 딸이 기도할 때 뭐라 그러면은 내가 처녀로 인하여서 죽음으로 인하여, 그러니까 이 당시에 여인들이 결혼하지 않고 또 자녀가 없다는 것은 복이 아니고 저주였거든요. 그러니까 본인이 하나님께 드려져서 결혼하지 못하는 그런 인생이기 때문에 그렇게도 우리가 해석할 수 있어요. 사실 여기 나오는 번제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께 올려졌다고 하는 그런 의미도 있고 번제로도 해석이 가능한데, 우리가 여기서 입다가 실제로 그 딸을 번제로 드렸다고 하는 그러한 내용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궁금증이 있을 수 있겠지만 이게 중요할까요? 안 중요할까요?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15세기 이전에는 인신제사로 드렸다는 그러한 주장이 있고, 15세기 이후에는 그것이 아니라 성막에서 평생토록 이렇게 하나님께 지금의 뭐 수녀처럼 하나님께 평생토록 성전을 섬기는 이러한 일을 하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그러한 주장이 학적으로 이제 학설적으로 나뉜다는 것을 여러분이 아시면 좋겠고, 그래서 저희는 이제 우리가 두 번째 이러한 것을 좀 이렇게 보면서 아마 이러시지 않았을까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은 사사 입산 엘론 압돈이 나오는데요. 사사 입산 같은 경우를 함께 보겠습니다. 그가 아들 30명과 딸 30명을 두었더니 그가 딸들을 밖으로 시집 보내고 아들들을 위하여 밖에서 여자 30을 데려왔다는 것이죠. 자, 이것이 그가 이스라엘에 사사된 지 7년인데 7년째에 왜 이런 일을 하였을까 하면은 밖에서, 그러니까 밖에서는 이방 나라는 아니고요, 다른 지파와 지파 간에 서로 이렇게 정략 결혼을 한 것이죠. 그것도 왜 정략 결혼을 했을까 하면은 사사라는 지위를 이용하여서 자기의 영향력을 좀 확대하는,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께 주신 이 귀한 사명을 가지고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고 또한 백성들을 구원해야 할 사명 가운데 있는 이러한 사사 입산이 뭐하냐면은 자기의 영향력을 키우기 위해서 사사라는 직분을 사용하는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사사 엘론 같은 경우는 이제 10년 동안 다스린 것만 나오게 되겠고요. 사사 압돈 같은 경우는 아들 40과 손자 30명에게 어린 낙이 70을 탔다고 나오고 있습니다. 압돈도 사사 야엘과 마찬가지로 자녀들에게 성읍을 다스릴 수 있게 해준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겠고, 이것도 왕처럼 행동하고 있는 이러한 모습인 것을 우리가 함께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어 나오는 것은 삼손입니다. 삼손은 우리가 굉장히 유명하신 분이죠. 우리가 어릴 적 설교에 굉장히 많이 등장한 분이고 힘이 세다, 힘이 가장 셌다 하는 분인데, 하나님께서 삼손을 부르실 때 사건이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이렇게 범죄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들을 통해서 벌을 주시면 돌이켜야 하나님께서 용서하시는데, 벌을 주셔도 깨닫지 못하고 돌이키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안 되겠다, 내가 이들에게 사사를 보내도 안 되는구나 라고 해서 누굴 보내냐면은 삼손을 보내시는데, 삼손이 누구냐면 삼손을 나시린으로 부르시는 거죠. 자, 우리가 성경에서 이렇게 출생에 대해서 예고받은 사람이 몇 명 안 되는데 그 중에 한 명이 삼손입니다. 삼손이 지금 나시린으로 부름받게 되는데, 나시린 보시면 하나님께 구별된 자라고 하는 그러한 뜻입니다. 자, 나시린이 금욕적인 삶 몇 가지가 있는데, 네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포도나무에서 나는 것과 독주를 먹을 수 없다는 것이죠. 그리고 포도의 소산을 먹을 수 없는 것이고, 그 다음에 머리털을 자를 수 없습니다. 그리고 시체와 접촉할 수 없고요. 그리고 어떤 부정한 음식도 먹을 수 없다는 것인데, 특별히 이제 평생 나시린으로 서원한 경우에 이렇게 행해야 되는데, 우리가 이제 신약에 보면은 구약에 보면은 이것이 삼손과 사무엘이 이렇게 특별히 태어날 때 수태고지라고 하죠. 받았고, 신약에서는 세례 요한과 예수님 받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복된 출생에 대해서 예고받았는데, 이 사람이 나시린으로 부름받음에 불구하고 삼손은 이것을 전부 다 어긴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구원하시고자 사사도 안 되니까 이제는 사사를 누구로 보시면 나시린의 사사로 부르시는데, 이러한 삼손이 이 모든 것을 다 행하면서 하나님께 악하게 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삼손의 미련함을 통해서 마지막에는 블레셋 다곤 신전에서 죽게 되지만, 이 신전에서 마지막에 그 기둥을 움켜주면서 그가 살아있을 때 죽은 자보다 이제 죽을 때 죽인 자가 많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내용이 이 가운데 있습니다. 자, 마지막에 보시면, 마지막에 이제 사사 시대의 범죄에 대한 내용이 있어요. 앞에 부분은 사사 시대의 죄의 내용이고, 이제는 범죄는 이 시대에 만연해 있던 죄악에 대해서 나오는데, 먼저 미간의 집안과 단지파의 우상 숭배, 그리고 레위인의 타락과 이스라엘 내전이에요. 좀 우리가 이것을 좀 생각해 보면은 미가의 집안이죠. 그러니까 한 집안입니다. 그리고 단지파, 한 지파입니다. 그리고 레위인, 하나님께서 구별하여 주셔서 48성읍에 보내주셔서 이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해야 될 이 레위인의 타락을 통해서 이스라엘 전체가 내전을 겪게 되는, 그러니까 이 총체적인 이러한 범죄의 모습이 나타나 있는데, 이 시대가 언제냐면 사사기의 후반기 시대가 아니라 사사기의 전반기 시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좀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들을 구원하신 사건 가운데서 이 초반기 때부터 무너지는 다른 세대가 등장하였고, 다른 세대를 통해서 이 백성이 무너지는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사사들을 보내주셔서 이들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신정, 하나님 다스리심에 대한 내용을 우리가 다시 한번 볼 수가 있습니다. 이들의 범죄 원인이 무엇인가? 왕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왕이 없는 것이 아니라 왕이 사실은 존재하죠. 누구시죠?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신데, 이들은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왕이 없으므로 자기들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동했다는 것은 정말로 왕이 없는 것이 아니라 이들의 모습이 이랬다는 것을 성경에서 드러내시는 그러한 장면이라는 것을 아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우리 미가의 집안과 단지파의 우상 숭배가 있는데, 미가의 집, 베들레헴에서 한 레위인이 먹을 것이 없어서 먹을 것을 찾아 지금 어디 가냐면은 이제 길을 가다가 그 미가의 집에 가는 거예요. 자, 미가가 있는데, 미가가 누구냐면 미가가 지금 엄마가 은천을 어디다 두었는데, 미가가 보니까 그 은천을 딱 숨긴 거죠. 돈 천이 있네. 그러니까 숨겼는데, 이 숨겼을 때 엄마가 뭐라냐면은, 어머니가 뭐라냐면은, 이 돈을 훔쳐간 자는 저주를 받을지어다 라고 하니까 갑자기 이 미가가 겁이 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엄마 제가 그것을 훔쳤어요 라고 하니까, 저주받아라 말한 것이 아니라, 야, 내가 너 저주를 축복으로 해야 되겠다면서 오히려 그 천을 도로 받아서 200을 주고 너 이것을 통해서 드라비를 만들어라 라고 하니까, 이것을 드라비 만들어서 이것을 섬기는데, 우상을 만드니까 섬길 제사장이 필요하잖아요. 그때 마침 베들레헴에서 온 제사장이 여기에 왔다가 거기를 보고 여기서 묵게 되면서 스카웃 제의를 받아서 이 집안의 제사장이 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제사장은 그 레위인 성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되는데, 지금 이 사람이 여기를 떠나서 이곳까지 왔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제사장이 지금 레위인이 먹을 것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먹을 것이 없냐면 11조의 규례를 지키지 않았고,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전체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모습을 통해서 레위인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가르쳐서, 아니면 가르치지 않아서 그들이 불순종했는지, 아니면 가르쳤음에도 불구하고 백성들이 이렇게 불순종했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 일로 인해서 먹을 것이 없어서 네가 떠나오게 됐고, 그 사람이 지금 한 지파의 제사장이 되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데 단지파 기억하시죠? 아까 아모리 족속에게 산에 골짜기에 내몰림 받았던 단지파가 땅이 없으니까 좋은 땅을 찾고자 지금 올라가던 중에 저 북쪽에 보면 아주 좋은 땅이 있다는 거예요. 거기가 이제 라이스 땅이라는 곳인데, 그 라이스 땅에 가서 우리 거기를 가면 어떻게 됐냐라고 하니까, 이걸 이제 미가의 집안에 들렸을 때 제사장이 물으니까 이 제사장이 좋습니다라고 하니까 이 말을 듣고 올라가게 되었고, 올라가 보니까 정말 좋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다시 돌아와서 자기들의 단지파에 있는 땅에 있다가 600명을 이끌고 다시 쭉 올라가면서 보니까 거기에 미가의 집에 주인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그 미가의 집에 있는 그 우상하고 이 미가의 제사장을 데려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미가의 제사장이 저 못 갑니다고 하니까 이때 스카웃 제의를 하죠. 너 받은 거 더 많이 줄게 이러니까, 미가의 집의 제사장이 여기서 스카웃 제의를 수락을 하고 함께 드라빔을 훔쳐서 라이스 쪽에 올라가는데, 거기에서 지금 정착하는 모습이 있는데, 이때 나왔던 이 제사장이 누구냐면 모세의 손자예요.
그러니까 모세의 아들 게르솜의 아들 요나단이라고 하는 이러한 사람이, 그러니까 모세의 손자니까 여호수아, 그러니까 모세의 아들 게르솜, 그다음에 모세의 손자니까 굉장히 사사기 초창기 시대잖아요. 그러니까 이러한 시대에 있었던 그 모세의 친족,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그 위대한 지도자라고 여겼던 그런 모세의 친족임에도 불구하고 이 친족이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어겨서 한 집안의 제사장으로, 그리고 한 지파의 제사장으로 지금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모습이 있고, 이 집안도 그리고 지파도 하나님께 범죄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는 모습이 이 가운데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사건은 레위인의 타락과 이스라엘의 내전이 있는데, 레위인 같은 경우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켜야 되잖아요. 그리고 그 성읍에서 잘 지켜야 되는데, 이 레위인의 말씀 보니까 뭐라고 나오냐면, 레위인이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없을 때, 그때 에브라임 산지 구석에 거류하는 어떤 레위 사람이 유다 베들레헴에서 첩을 맞이하였더라. 이제 이해가 안 되죠. 레위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결하게, 그리고 제사장 백성으로 살아가도록 요청을 해야 되는데, 이 사람이 오히려 뭐 하냐면은 첩을 맞이해서 살고 있다는 거예요. 누구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할 사람이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에 반역하는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자, 그런데 이 첩이 행음을 하게 되었고, 이 일 때문에 싸우다가 이 첩이 친정으로 가게 되었어요. 그래서 레위인이 어떻게 보면은 처가댁에 가서 잘 구슬려서 올려가는데, 장인어른이 내일 가 이러다가 좀 머물다가 밤새 늦게 오는데, 이때 베냐민 땅의 기브아 족속에 있는 그러한 사람들 땅에 갔는데, 여기 사람들이 자기들을 선대하지 않았어요. 이때 뭐냐면 거류하는 이러한 나그네가 그 길을 지나갔을 때 맞아주는 것이 이 당시의 도리인데, 이 사람들은 전부 다 이 사람들을 맞이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늙은 사람이, 이 베냐민 늙은 사람이 레위인과 첩을 맞이해주게 되었고, 여기에 머무르는 동안에 이 기브아 땅에 불량배들이 와가지고 그 레위인을 보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그와 상관하겠다, 그러니까 동성연애를 하겠다, 이렇게 하니까 그것을 그 늙은 노인이 안 된다 하다가 나중에 그 레위인이 자신의 첩을 직접 내어주죠. 자신의 첩을 직접 내어주고, 그 첩이 밤새 끌려갔다가 윤관을 당하고 밤에 돌아왔는데 그 문고리를 잡고 죽게 되었죠. 보니까 레위인이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그 레위인이 첩이 왜 죽었냐면, 레위인이 첩을 맞이하면은 안 됨에도 불구하고 첩을 맞이하였고, 그리고 그 첩을 자신이 직접 사람들에게 내어주었는데 자신이 잘못이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자기의 첩을 죽인 기브아 사람들의 범죄로 돌리면서 여호와의 총회로 소집하는 거죠. 그래서 자기의 그 첩을 12토막 내가지고 각 지파별로 한 토막씩 보내서 이스라엘에 왜 이런 일이 있냐면서 다 총회를 소집해서 이때 베냐민 지파와 전쟁을 하게 되는 거죠. 자, 이 일을 통해서 마지막에 베냐민 지파가 2번이나 승리하고, 3번째 베냐민 지파가 완전히 몰살하고 600명 남게 되는데, 이때 전쟁에 참여하지 않은 그 족속에게 400명을 빼앗고, 200명이 부족하니까 이제 실로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여인들을 보쌈해서 200명을 채워주면서 베냐민 지파의 이제 그 족속이 무너지지 않도록 이들이 후회하면서 그 아내들을 채워주는 그러한 내용들이 바로 이 사사기 후반부에 있는 내용으로 우리가 함께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하나님의 그 마음이 이 가운데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이러한 죄악 가운데 하나님께 소원이 있죠. 무엇이죠? 그것은 레위기 말씀처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들은 그러한 존재가 아니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애굽에 종되었던 그들을 구원해줘서 출애굽기 19장 5절쯤에는 세계 모든 민족이 다 내게 속하였는데, 너희들이 내 말씀을 잘 지키고 언약을 지키면 너희들이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되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통해서 주신 말씀은 무엇이냐면, 이스라엘 통해서 온 세계가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바라시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전 세계의 모든 나라가 전부 다 하나님과 동행하고 동거하길 바라셔서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하셨고, 그 땅을 신실하게 이루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바로 하나님을 떠나는 이러한 사건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사사들을 보내셔서 이들을 친히 통치하시는 이러한 내용들이 이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이들의 범죄가 있습니다. 만연했습니다. 여호수아가 죽은 이후에, 여호수아와 함께 있던 장로들이 죽은 이후에 이들의 범죄가 만연하였을 때 하나님께서는 사사들을 보내서 이들에게 끊임없이 돌이키기를 바라시는 그러한 내용이 있습니다. 이 시대를 보면은 온갖 우상을 섬겼고,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했던 이러한 시대에 과연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누구일까? 그리고 이들은 오히려 우리에게 왕을 주십시오, 왕을 주십시오 요청하고 요구하는 일들이 있고, 기도를 통해서는 우리의 왕이 되어 주십시오라고 요청을 하고, 아비멜렉은 스스로 왕이 되어서 3년 동안 세겜에서 왕이 되었고, 후반 기사로 보면은 야일과 또한 입산처럼 또 자기들의 그 자녀들을 정략 결혼을 맺고 또 나귀를 타게 하면서 스스로 왕이 되는 이러한 모습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정말 어떻게 보면 이들의 역사는 암흑시대잖아요. 그런데 이 암흑시대가 아니라 이들 가운데 이들이 이럼에도 불구하고 200년 동안의 긴 시간 동안의 평화를 주시는 하나님의 신정의 역사, 사랑의 통치가 바로 사사기라는 것을 여러분이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들이 그토록 원하는 그 인관왕, 이 인관왕을 어떻게 준비시키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다음 룻기를 통해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